찬송가 251장,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 같이 우리의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의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9장 말씀,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부와
내시장 살스김이니 네르갈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들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놓고 그 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7장과 38장으로 해서 오늘 39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 유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라고 불림을 당하는 이 성이 이제 망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7장과 38장은 예레미야가 어떻게 잡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갇히게 되었는지 그 정황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39장으로 넘어와서 이 39장 말씀은 오늘과 그리고 주일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제 드디어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공략당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성은 400년 동안 유다 왕국에 있어서의 그 수도의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다윗 왕이 처음으로 사울 왕 이후에 다윗 왕이 그 다윗 왕조를 이제 시작한 그 성읍이고 그리고 약 400년 동안의 굳건하게 유다 왕국을 수도로서 그렇게 지켰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왕국이 멸망함과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이것이 동시에 오늘 보면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왕조가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사무엘하 7장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언약입니다. 그 다윗 언약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너의 이 자손들이 그 끊임없이 그 왕위에 오를 것이다. 그 약속을 믿었던 이 유다의 그 왕족들은 이 약속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직분이 주어지고
그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쭉 이어져 내려와서 400년 동안 큰 문제가 없었으니 오늘도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이 있으니 그냥 이렇게 살아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무시한 채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통치를 했던 그 부끄러운 역사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우선 이 본문을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서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과 오늘 마지막 왕의 이 최후, 이 시드기야 왕의 이 최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 9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들은 10월 10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오늘날로 얘기하자면은 1월 내지 2월이에요. 겨울에 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모든 그 군사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그들이 공성을 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농성을 했겠죠. 그러면서 어떤 그 공방의 그 지루한 시간들이 무려 1년 6개월, 만 1년 6개월, 오늘 나온 본문을 보시면 만 1년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와서, 그의 군사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이후에, 그리고 1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다 망하게 되었는데 결국은 뚫렸어요, 성문이. 그래서 중문이라는 곳이 어딘지는 학자들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느헤미야가 이제 중수한 그 예루살렘 성은 그 성벽에 문이 19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하는 중문은 아마도 동편으로 나 있는 성전 바로 앞에 있는 마문이지 않았을까. 말이 출입하는 그 마문, 좀 더 말이 출입하게 크게 지어져 있고 높게 지어져 있는 그런 아마 마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성전산이 이 위쪽에 있고 다윗성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해서 그 예루살렘 성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고, 그래서 위에는 성전이 있고 바로 밑에 다윗 왕궁이 있고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V자로 이렇게 생겨 있는데, 오늘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이 이제 도망을 갈 때 두 벽 사이에 있는 문으로 내려갔다, 왕의 동산을 지나서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중문 동쪽으로 해서 그가 쳐들어오니까 결국은 함락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이 밑으로 해서, 그래서 맨 밑에 있는 오늘날의 분문입니다. 분문, 시드기야 시대의 분문인 그 실로암 못 그 아래쪽으로 해서 그가 이렇게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봅니다. 하지만 그의 도망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아라바 땅이라고 해서, 아라바 땅이라고 하면은 이게 갈릴리 호수부터 해서 쭉 내려와서 사해가 있죠. 이 사해를 아라바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로부터 그 사해까지 이르는 그 요단강을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그쪽 지역으로, 그 광야길로 이 시드기야가 열심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붙잡혔습니까? 여리고성 주변에서 드디어 붙잡혔습니다. 그 아무래도 왕의 행차가 있으니 아무리 도망가는 왕이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뭔가 왕복을 입었겠고, 또는 그 남들과 다른 좀 그가 이제 번쩍거리는 어떤 옷을 입었겠죠. 그가 이렇게 도망가는 가운데 그가 이제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3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이 림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그 605년도에 이집트 문명과 티그리스 문명이 부딪혀서 전투를 했던 바로 그 갈그미스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그 왕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들 둘이 죽고 눈이 뽑히는 사건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이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형을 대신해서
여호야김 왕을 대신해서 그 이후에 고니야 왕, 여호야긴 왕은 이미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 뒤를 이어서 이 바벨론 왕에 의하여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왕으로 옹립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왕인데 이 왕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권세,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가 통치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그가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악한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과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와 함께 비교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가 왕권을 세우려고 했던 왕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자기가 뭔가 왕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처음에 자기가 군대에 가지 않았어도 될 그 나이에 골리앗과 싸웠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다 걸고 그가 하나님만을 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서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드기야 왕의 바로 부친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남유다의 이 마지막 부흥을 이루었던 이 요시야 왕이 우리 요시야 왕의 평가를 보면 저가 다윗의 길을 쫓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주목했듯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만을 바라본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 그리고 그의 형이었던 여호야김 왕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호야김 왕도 아버지가 무깃도 전투에서 죽은 이후에 자기가 이제 애굽의 왕에 의하여 옹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통성도 없고 그가 자기의 힘도 없으니까 무언가 어디론가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여호야김 왕도 그렇고 시드기야 왕도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그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어제 설교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드기야 왕은 친애굽파의 그 대신들, 자기의 그 신하들, 시드기야 왕 3년부터 시작해서 그가 계속해서 애굽과 다시 손잡고서 그러고서 이 바벨론의 세력을 무찌르려고 하는 이 주변 대신들의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전통의 강호를 우리가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신은 강호 말고 전통의 강호, 썩어도 준치다. 따라보자. 이러면서 이 의견들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시드기야 왕 9년에 바벨론 왕을 배신하니까 바로 오늘과 같은 이 최종적인 예루살렘 함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그가 누구를 섬겨야 될지 그 사람들 가운데 말하는 나에게 말해주는 그 애굽을 따르십시오. 아닙니다. 우리는 바벨론으로 친바벨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항복해라. 민족적인 그 정서는 항복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수치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만을 섬겼어야 하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마치 사울처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취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직분에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선하고 시드기야는 악한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다윗 왕과 같은 시절이 있고 어떤 때는 시드기야 왕 같은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을 다했던 그 시절이 있고 어느 순간부터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왕복을 입고 있으니까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 마치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국제 정세를 살피고 환경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왕이 되려던 그런 마음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던, 하나님만 온전히 섬겼던 그 다윗의 그 길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그 왕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워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다 잊어버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수단이 되고 방법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이 다윗 왕과를 통해서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 왕과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다윗과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의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이제는 주변 정세와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의지하게 됐던 이 시드기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어느 쪽에 있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 때문에 거친 바다를 걸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무엇인가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고 그 말씀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윗 왕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악한 길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400년 동안 견고하였지만 마지막 요시야 왕의 부흥을 끝으로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는 그 다윗과 같은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드기야 왕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그것이 마치 우리를 살려줄 거라고 혹시 착각하며 살고 있진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다윗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의 집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오늘도 우리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믿음의 길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눈을 바라보고 아버지 사람의 외모를 취하는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렸던 다윗과 같이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기억하여 주셔서 외모만을 취하고 아버지 겉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하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던 주의 백성같이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아버지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따르는 아버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시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가정과 목장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